매우 더운 날씨, 그래도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것이고 보장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허리를 끈이나 벨트로 묶는다, 둘러 묶는다고 하는 동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중년 이상 세대는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말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제 25년이나 지났습니다만 IMF 구제금융 시기에 참 많이 듣던 말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말입니다. 이전보다 덜 먹고 또 덜 소비할 수밖에 없는 배고픈 형편이 되었으니까 진짜로 밥을 굶는 일들, 그래서 허리띠를 정말 조르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전략을 하자, 그런 의미의 표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냥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씀은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당시에 입던 옷은 이 옷이 길고 통으로 돼 있어서 활동이 불편합니다. 일할 때나 먼 길을 여행할 때는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야 했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한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서 마음의 준비를 잘하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당부하신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허리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문에 양의 피를 바르고 뿌려 바르고 이제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며 밤중에 떠날 채비를 한 모습입니다. 앞서 2절에서도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이 출애굽의 상황,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출애굽 상황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교회가 지금 제2의 출애굽 여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한자 말이 이 한자로 쓰면 구할 구자에 도울 원자인데 둘 다 그 한자의 어원을 찾아보면 막대기를 내밀어서 어떤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건져낸다고 하는 그런 뜻이 그 한자의 제자 원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로 옮겨지고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은 급히 유월절 식사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 교회가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영생의 나라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전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해왔고 계속 말하고 있듯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본질과 목적을 가진 존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누구인지 이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여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고 구원의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은혜의 소망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가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에서 은혜라는 말 나왔지만, 소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바랄지어다. 은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장차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삶을 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의 완성, 즉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의 삶은 종말론적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것이지만, 공간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서 종말에 가져다 주실 은혜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으며 이 생에 우리의 시야를 국한해서 살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영혼의 삶을,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현재 보이는 삶, 그저 우리가 어느 정도 좁게 우리 죽을 때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구간에 갇힌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큰 틀로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참으로 원대하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통 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을 때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연연할 것인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정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명확히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망이 은혜를 온전한 은혜를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조카 롯이 독립하게 되었을 때, 서로 각자의 땅을 택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소망을 하늘에 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은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소돔 땅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가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살아남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만연한 신앙의 모습은 구원의 확신에만 집착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복받으며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럼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줄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땅에서 복받는 것만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베푸시고 하늘에 예비하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그 견고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소망대로, 시선대로 그대로 바라보는 삶의 여정은, 이것은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바른 경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13절에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 이 말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인데, 반대말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게 취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력을 다른 것에 내주어서 그것의 종노릇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줬다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술이든 음식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이 처음에는 내가 통제력을 갖고 그걸로 잘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에 이제 취하게 되면 내가 점차적으로 나의 통제력을 그 중독된 대상에게 내주고 결국 그것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큰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 조종관, 이 핸들을 통해서 잘 조종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며 그 은혜의 소망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녀처럼 허리를 동이고 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은혜의 소망을, 13절 말씀에 은혜의 소망을 바라봄이 미래의 목적지에 눈을 두고 이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라면, 이 14절에서 나온 순종하는 자녀답게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극복하고 불필요한 여장을 다 우리가 덜어내는, 그것을 우리가 잘못 무거운 짐을, 쓸데없는 짐을 지고 여장을 떠나지 않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믿지 않을 때 추구하던 욕망, 욕구, 사욕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세상의 길을 가는 삶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그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기적인 욕심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에도 시작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똑같은 말입니다. 본 뜻은 뭐냐면 사적인 욕심대로 똑같이 틀에 맞추어서 찍어내는 것, 세상과 똑같은 그런 찍어내는 삶,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 따라 똑같이 판에 박힌 듯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 그것은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방치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의 길에서 경로에 이탈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사욕을 본받는 그 길입니다. 세상의 길과 똑같은 길을 하나님의 자녀가 걷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교회가 세상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순종의 자녀답게 허리를 동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제 시작하면서 1, 2절에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일컬을 때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교회와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 이방 민족 그 문화 가운데 흩어져 사는 나그네로서 당시 교회는 오늘날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순종함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성도를 또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순종의 길로 돌려놓은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나그네길의 그 인생길의 여정이고 또 그 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가치,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예라고 우리가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욕을 본받는 삶의 길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이제 순종의 자녀의 본 궤도에 올라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허리띠를 동이라, 이 말을 이런 표현 또 사용했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세번역 성경은 그대로 우리 오늘 말씀의 표현과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버티어 서십시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설정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굳게 서서 이 뒤로 밀리지를 않고 이미 이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승리의 전선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안에도 한 번 더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도 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고 섬기라고 젊은 청장년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또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도록 사욕의 얽매임을 벗어버리고 떨쳐내고 순종의 띠로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행실의 거룩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가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앞에 14절에서 너희 자신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너 자신의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욕, 그러한 욕구, 욕망, 이런 것을 본받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라면, 15절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라. 본받지 말 것이 있고 본받을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본받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녀의 길을 가라 14절에서 말한 그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15절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자의 길, 거룩한 이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닮아갈 최종 목적지, 목표 지점은 그 어떤 인간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허리띠가 다 나왔습니다. 미래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과거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허리띠를 동이라. 이제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매일매일 우리가 당면하는 현장에서 거룩함으로 허리를 동이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순종의 여정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자세히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함이 원래 우리가 타고난 그런 본성이 아닙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어떻게 진실합니까? 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그저 나누어 주시고 분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거마저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다른 코스를 달리고 있는 나그네 교회가 제 코스에서 벗어나 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보다는 바른 방향이, 거룩이라고 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가끔 코스를 벗어나서 달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외 토픽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42.195km 2시간이 넘도록 그 경기를 하는데 나중에서야 자신이 코스를 벗어났다, 이것이 밝혀져서 실격하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인생의 경주도 열심히 뛰는 것 이전에 어떤 길을 따라, 어떤 목적지를 따라 그것을 향해서 뛰느냐 하는 이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코스가 있을 때 사욕을 따라가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 순종함과 거룩함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일을 따라가는 코스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코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의 길을 올바로 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서 세상은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답습하는 모습, 그런 길을 가서 거룩함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품이 나에게 와서 이것이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의 자리를 좁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소망의 허리띠, 순종하는 자녀의 허리띠, 거룩한 행실의 허리띠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임으로써 믿음의 여정에 예비된 복된 종착지에 우리 모두가 다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굳게 붙듦으로써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참 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나간 비신앙적 삶과 사육의 길에서 헤매지 말고 주님의 길에 선 순종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선하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